수강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7과 주인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번째 과는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내가 일어나는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하신다고 하면 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편 57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좋은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지만은 시편 40편 7절에 보면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보더라도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 모든 생물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햇빛이 없다면, 초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과 공부를 통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 TMI 위로에 7가지 질문이 있죠. 그대가 하늘에 가져갈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간다면 뭘 갖고 가고 싶을까요? 돈을 갖고 가고 싶습니까? 좋은 집을 갖고 가고 싶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딸들과 제 아내와 함께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뭐 하늘에 갖고 갈 물건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이 특별하며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용서를 주고 경외심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신이,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부르는 찬양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압박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신원하시고 판단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에 낮아져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주위를 둘러봤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을 여기 자서전 화인여사의 자서전 332쪽에 보면은 지난 날을 회개볼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다. 화인여사께서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도 우리의 고백도 화인여사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다윗이 그가 실수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시편 51편 1절부터 5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며 주의 많은 긍휼의 결과다라고 시편 51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며 긍휼하신 거룩한 품성에 따라 보살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 그 후반부 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중요한, 또 우리가 잘 아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이 우슬초는 정결의 상징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죄지은 모습을 주님 앞에 나가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윗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다고 여기 성경은 여기에 교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 277쪽에 보면은 정결함을 상징하는 우슬초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를 뿌릴 때 사용된 우슬초는 정결케 하며 상징이었으며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쓰였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우슬초가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정결케 하는 도구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시는데, 이 시편 130편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여호와를 기다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 도둑이 혹은 쳐들어오는 군사들을 살피는 것도 있지만은 파수꾼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밝은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이 파수꾼의 간절한 열망일 것입니다. 이 시편 130편에 보면은 죄의 심각성과 죄의 희망이 이 시편에 어떻게 묘사되는가?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죄사함을 주셔서 구원받는 내용에 대해서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간구할 때 속량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7편 14절과 37편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취급하시는 그분의 방법, 각실에 대한 541쪽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치 않으리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인용하면서 화인여사는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날입니다. 어미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113편과 123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는 자비와 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두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자비를 이 시편 113편과 123편은 서로 이렇게 엇갈리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을 뿐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시편 기자는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찬양합니까?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놀라우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보면은 목요일 서지에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돌보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언약을 지키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시편 103편 7절부터 18절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찬양을 올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103편 3절부터 13절에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날입니다. 여섯째 날, 정로의 계단 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베푸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양이 없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교과 저자는 한스 라론델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기 함께 토요일을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명을 다시 죽은 자에서 생명 잃어버린 자에서 다시 생명을 찾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생명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좋아하실까? 그분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생명 얻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자비는 시편에 기록된 자비와 어떻게 일치하는가? 여러분,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은혜, 동일한 구원, 동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 7과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제 8과는 그런 인자가 하늘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가 무엇인지 제 8과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지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한 주 동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 무한하신 사랑을 결코 잃지 않는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